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될 줄 알지 나타났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래간만에 왔네요. 자주 오는 건가? 제가 오늘 이제 특별한 날이라고 이제 우리 카이로 목장하고 또 페스 목장 분가한다고 와서 이제 축복 기도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온 김에 말씀도 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우리 분가하시는 우리 두 목장, 우리 목원들, 또 목자님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카이로 목장 소속입니다. 요 카이로가 아니고 저쪽 카이로. 제 아내하고 저가 이제 이집트 카이로 목장 소속인데 우리 목자님이 누구냐면은 마이클 쌤이에요. 재정 쌤이 이제 와이프고 애들 3명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가정이 우리하고 같이 사실은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집도 같이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나 쌤이 있고 또 이제 은비 쌤이 있잖아요. 이제 애들 자녀 둘이 있고 이제 그들은 이제 현지 외국인들이 모이는 단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소속이 돼서 예멘 난민들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종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같이 만나서 협동하지만 보통 때는 다른 이제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여기 시티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티 교회는 히스토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연결이 돼 있고 저도 이제 히스토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저의 목장은 이제 카이로고 또 크로스링크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POG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도 목장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목장에 속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속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소속이 분명하다. 여러분 나무가 이제 뿌리를 이제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아무리 큰 화분이라도 크는 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만큼 안 자라. 화분에 넣으면 여러분 해보셨어요? 근데 이 나무를 뿌리를 이 흙에다 땅에다 박으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 놓으신 만큼 자랍니다. 뭐 2, 3m가 아니에요. 어떤 건 막 10m도 크고 막 20m도 크고 빌딩처럼 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분리된 화분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지구 땅 전체에 연결된 땅에 심긴 나무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늘과 땅이야.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현재와 미래, 영원. 그 영원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정교회만 소속했는데 이것이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전 세계에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보통 교회에 다녔어요. 그때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 동네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다른 거 생각을 못하지, 초신자니까. 근데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실제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로컬 처치 개념은 아예 정말 아주 제한된 좁은 소견이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야. 부활하신 몸이라고 하는 게 실제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주님의 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정교회가 두 가족밖에 없어. 우리 가정교회도 두 가족밖에 없어요. 마이클 샘 교회, 마이클 샘 우리 가족 두 가족밖에 없어. 그런데 두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소속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무엇과 같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비유 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꺾어진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결국은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똑똑해.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이게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소속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돼 있죠? 근데 다 돼야 돼.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교회 소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부모.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어로 accountable 해야 돼. 크리스찬은 절대로 accountable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론 레인저라 그러지 혼자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반드시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뭐 저만큼 많이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좀 짧을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하다가 그만두면 그만이겠지. 나하고 박 목사님하고 안지 18년 넘었어. 20년 가까이 돼가. 나는 오렌지에 있고 이분은 시드니에 있었어요. 나하고 브라이언 목사님하고 안지 20년이 넘어요. 20년이.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한 번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 여러분이 지금 목장에서 맺은 이 관계는 한 1년 이쯤 난 떠나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국을 가도 관계없어요. 미국을 가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시공간을 넘어서서 연결된 게 교회예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목자의 어깨를 좀 무겁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근데 그게 목자가 다 책임져야 될 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고 주님이 계세요. 아멘. 예. 자, 오늘은 이 목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꼭 돼야 돼. 왜 트랜스포메이션 꼭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자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제 목장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기도의 능력을. 둘째는 공동체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셋째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돼.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성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결국 생각하는 게 자기밖에 없어. 자기하고 자기 가족 기껏해야.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의 것은 남의 이야기요. 다 강단에서 하신 어떤 목사님의 얘기고 어떤 강사의 얘기고 부흥사의 얘기고 남의 이야기야. 자기의 생각은 땅의 것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성장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변화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 거듭났다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변화를 겪어야 돼요. 반드시 변화돼야 돼.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떴어요? 아직 안 떴어요. 안 떠? 없어? 몰라? 안 올라왔구나.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나 혼자 하지 참. 나 혼자 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천국은 뭐 그렇잖아.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물을.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합쳐도 이게 더 귀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감춰놔, 땅에다. 그리고 이 땅 전체를 다 사는 거야. 땅 전체를 다 사는 거야. 왜? 그 보물을 위해서.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 집도 팔아. 그리고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 땅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뭐라고요? 땅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보화를 찾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맨날 땅만 보고 다녀? 일단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아무리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못 찾아. 왜 그런지 아세요? 보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못 찾아. 그 보물도요, 돌에 돌. 다른 돌하고 비슷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바로 발 앞에,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보석을 그 지나쳐버려, 무시해버려.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프리카. 다른 사람만 부자 만들어. 왜? 보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호주가 보물이 많은 땅이에요. 호주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직선거리로 4,000km, 남쪽에서 북쪽까지 직선거리로 3,200km. 내가 3,2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호주에서. 그러니까 그냥 직선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갔으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3개월 거쳐가지고 원주민 2명하고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 나는 트럭을 운전하고 또 나도 가끔 말을 타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 여정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 보물이 많은 이 호주 땅을 발로 직접 밟았어요. 보물을 하나도 못 건졌어요. 보물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못 건졌어. 왜? 첫째, 나는 보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둘째, 나는 살아남기에 그 넓은 땅에서 생존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나의 모든 목적, 나의 관심이었어.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관심밖에 없었어. 생존에 모든 게 걸려 있어. 보물에 관심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셋째,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넓은 땅을 그렇게 다니고 하나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과 같은 보물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고 지나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교회에 보물이 굴러 들어왔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물인데. 그러면 이 보석도 인정받지 못해. 어느 날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훌쩍 떠나버리고 나중에 알게 돼. 이 사람이 보물이었구나. 왜? 다른 가정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발견했어.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항상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항상 컴플레인해요. 항상 불만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순종하는 건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목자라고 그러니까 버티자. 이런 건 있었어. 끝까지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보석처럼 귀한 내 아내, 내 자녀, 또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선배. 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들 통해서 요즘은 다음 세대. 옛날에는 선배. 근데 우리 선배는 저를 믿음을 알려주신 그 선배들은 하늘나라에 많이 갔어요. 거의 90%는 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 그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붙여주신 귀한 보석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건들이 하나님 붙여주신 귀한 보석일 수 있습니다. 단지 나는 아직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눈이 떠질까? 어떻게 해야? 생각이 바뀌어야 돼. 따라해 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바뀌려고 노력해도 안 바뀌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뀌어.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내가 안 사람이요, 지금 보면 똑같아요. 하는 생각, 하는 짓, 모든 게 똑같아.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바꿔줄 수 있어.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자나 목원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지. 나는 우리 남편 바뀌는 걸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바뀌어.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그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눈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 본인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악수하자, 우리 함께 가자, 그래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 있어.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 20년 전쯤에 홍콩에 이제 가서, 내가 홍콩 갔다 온 얘기 좀 많이 했잖아, 그죠? 홍콩에 가서 이제 그 마약 재활원에서 이제 생활했는데, 세인트 스티븐 소사이어티예요. 이제 거기 가면 외국인 그 헬퍼들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언어도 안 통하고, 거기 이제 200명 정도인데 30명씩 이제 나눠서 이제 가정이거든. 가정 교회야, 그 진짜로 같이 사는 공동체예요. 나는 이제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뭔가 배우려고 갔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한 달씩 2번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다르고 나하고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나는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언제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 요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아웃리치를 떠났어요. 이제 아웃리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홍콩의 제일 번화한 지역에 가면 이제 시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홍등가, 뭔지 아세요? 레드라이트 시티. 이 술집 많고 그 마약들 많이 하고 그 여자들 막 몸 팔고 이런데, 그런데 한 가운데에 그 학교가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그 마약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 취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요. 누가? 그 전에 마약했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데려와. 그러면은 뭐 한 10명도 오기도 하고 뭐 몇 명 와요. 그러면은 한 명당 2사람이 붙어. 이제 그 우리 공동체 인원이 2사람 붙고 이제 그 환자가 와서 그 2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근데 우리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로 언어로 기도하지 않아. 영어로만 기도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미 술 취한 사람들이야. 술 취한 게 아니고 마약 취한 사람들이야. 언어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이미 취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무엇을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예배하고 예배 막 하고 기타 하나 들고 막 예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줘요. 그런데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 항상. 그 중에 몇 사람은 반드시 마약을 끊게 돼요. 이게 이제 제키 플린저 홍콩 사역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너희 우리하고 같이 있을래? 왜냐하면 마약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약은 끊어도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공동체에 살면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재활이 돼야 돼. 재활이.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갈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가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하루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유달리 눈에 딱 들어와. 이 사람은 얼굴이 파래. 그러니까 이게 파래. 왜 그런가 봤더니 곰팡이야. 곰팡이가 약 한 몇 미리 정도로 이렇게 얼굴에 덮여 있어요. 보기에도 무서워. 그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 맡아서 하는데, 저 사람 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그 사람 보는 순간. 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몇 분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되게 많이 나. 이 곰팡이 냄새예요. 근데 약간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왔으니까 기도해줘야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줬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우리 공동체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동체에 가면은 처음에 열흘 10 days 동안은 그 파자마라 그래. 파자마 보이라 그래 우리가. 이 사람들은 싹 발가벗겨 가지고 다 뺏어요. 왜냐면은 어떻게든지 마약을 숨겨가지고 와. 싹 발가벗겨 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히고 팬티까지 우리가 가져간 걸로 다 줘요. 그리고 파자마를 입혀요. 그리고 10일 동안 별채에서 살게 해요. 그 별채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 같은 사람, 외국에서 온 도우미들이요. 어차피 언어 안 통하니까 방언으로 기도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담당이거든요. 낮에는 괜찮아. 밤에는 좀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작을 해요. 그러면은 막 벽도 막 치고 막 어떤 때 막 화장실 가다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비누를 막 먹어. 그리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러면서 이게 그 콜드 터키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주로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이분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보통 그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부터 그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2시쯤에 보통 내가 담당을 해요. 기도 담당을. 그래서 기도 담당하는데 두 사람이 해야 되고요. 항상 위험하니까. 근데 내 파트너가 없어. 혼자 가야 돼. 혼자 가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오지 않았으면 했던 사람이 딱 온 거예요. 나는 해야 되는 거야. 원래 2시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담당자가 없어. 4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너무 착한데 그러질 않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잖아요. 근데 마약이 막 고프잖아. 그러니까 그럼 막 일어나면 어떻게 막 땀을 막 흘리고 막 화장실에 가면 목욕탕 가면 목욕탕이 딱 붙어 있어야 돼. 똥 누면 똥 누는데 딱 덮여 있어야 돼. 무슨 일 할지 몰라. 옆에 딱 이렇게 거리도 계속 방언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 있고 뭐 또 목욕하고 싶다 그러면 또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하고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라면 끓여줘야 돼. 이게 내 담당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잘 마쳤어요. 감사하게 이상하게 은혜가 있더라고. 은혜가 있어. 마쳤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한 2년 지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같이 홍콩 갔어요. 2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2년. 근데 내 이름이 이제 홍콩 이름이 다이식이에요. 다이식. 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다이식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네? 호주에서 왔는데 생긴 거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름이 다이식이래. 그 몇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오는데 생긴 게 잘생겼어. 멀쩡하게. 정말 잘생긴 사람이 나한테 딱 오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이식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곰팡이에요. 이 사람이 그 곰팡이야. 2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는 세상 태어나서 자기 옆에서 누가 기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내가 처음이래. 근데 호주에서 온 한국 사람 다이식이 자기한테 기도를 해줬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은 천사라고. 천사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거기서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와.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었어. 나는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지. 하나님은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겠어요?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나는 오늘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밭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야. 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찾은 거야. 그리고 숨겨놓고 그 대가를 지불한 거야. 뭘로? 예수님. 자기 아들을, 그만큼 가치 있는 보물이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거를 꼭 얻어야만 되는 그렇게 귀한 보물이야. 그 보물을 산 거야. 그 땅을 다 사버린 거야. 그 이야기가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그 보물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야. 그 보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나는 이게 확신이 안 가는데 내가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은 아가서에 보면 2장 14절에 내가 읽어볼게요. 아가서 2, 3, 14절에. 이거 내가 안 알려줬죠? 있어요? 볼까? 아가서 2장 14절? 아마 안 준 것 같은데? 안 줬죠? 내가 읽을게요.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하는 그 부분. 이게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한테 나의 비둘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을 적에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고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비둘기야 이래. 나의 비둘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숨겨놓은 요 비둘기는 그냥 다른 비둘기가 아니라, 모든 비둘기 똑같은 비둘기가 아니고 나의 비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좋아하는 술람미 여인은 모든 다른 여인이 아니에요. 한 여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나의 여인이라는 거야. 그 솔로몬 왕이 찾은 여인이야. 근데 이 여인은 수줍어.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그래. 우리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요. 나는 허점투성이, 문제성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물이야. 내가 보기에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가 보기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에?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의 여인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보소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기 더 패션 트랜슬레이션에 보면은 너는 나의 비둘기, 쪼개진 바위 틈에 숨었구나. 너를 데려다가 하늘 비밀 계단 속에 숨겨놓은 곳은 바로 나로구나. 내가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발견해서 내가 이 자리에 두었다. 내가 여기 바위 틈에 두었다. 너는 나의 비둘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세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나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계세요. 더 가까운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나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등한 그 밸류가 있는 사람끼리,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야지 기쁜 사랑으로 들어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보석인 걸 알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상대자인 내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야. 지금 솔로몬 왕하고 이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아름답다. 너는 보석이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러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네? 여러분 언젠가는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까? 왜? 내가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아시겠어요? 왕과 거지야.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아까 읽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래. 언제?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나중에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 조건이 없어.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은혜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시겠죠? 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선포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요? 마지막 때 주님을 뵙는 그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된대.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돼. 변화된다는 거야.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타났는데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본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편견을 가지고 알아.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날 그날은 주님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알 수가 없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변화돼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주님처럼 바뀐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야.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 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했죠. 누에 얘기했지. 누에 생각나세요? 누에 꽃이 얘기했나 안 했나? 누에 안 했나? 안 했나? 어쨌든 누에를 내가 이제 키워봤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누에를 키워봤는데
저기 그 파라마타에 살면서 거기 이제 신학교에 뽕나무가 있어요. 거기 뽕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누에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줘가지고 누에를 키웠어요. 근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뽕나무인데 뽕나무 잎을 갖다가 막 따서 주잖아요. 그러면 누에가 뽕나무를 먹어요. 근데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 요만한 벌레니까 조금 먹겠지. 그거 아니야. 이만큼 따다 줘도 금방 없어져요. 그렇게 잘 먹어 누에가. 계속 먹기만 해.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이만 커 있어. 그 다음에 가면 또 커 있어.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줘야 돼. 그 누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싸고, 그죠? 먹고 싸고. 그런데 누에는 커. 누가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야. 어? 그러니까 누에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세요.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자라 있어. 내가 달라져 있어.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막 스트러글링 해. 막 목장 안에서 막 너무 힘들어. 막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나서 막 이러면서 막 근데 하나님 붙여주신 거 몰라. 어쨌든 막 그러면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성장했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누에가 어느 순간에 입에서 막 실크를 막 뽑아내. 막 이래, 막 이러면서 자기는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 이게 뭐죠? 코쿤. 뭐지? 누에 고치. 그리고 죽은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거기서 누에하고 완전히 다른 나방이 나오는 거예요. 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방은 이렇게 생긴 거야. 나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장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야. 어느 순간에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나비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모습대로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다. 따라해 보세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돼. 왜? 그때까지는 난 생각이 바뀌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만큼까지 잘하는 거야. 원투.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먹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스트러글링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큽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눈이 열리면은 그때서야 보물을 알아봐.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누구예요? 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 나의 가치. 그다음 누구를 알아봐? 내 주변 사람의 가치. 그렇죠? 이 보석들을 알아보시니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그런데 변화의 과정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첫째, 기도의 능력. 그죠? 둘째,
공동체에 함께하는 능력. 세 번째 뭐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 에? 자, 시간이 많이 갔죠? 간단하게 이것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난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증거, 여러분 세례 증서예요? 뭐 다른 사람의 컨퍼메이션이에요? 진짜 여러분 안에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딱 떠오른 생각이 기도하잖아. 진짜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기도, 땅에 속한 기도. 땅에 속한 기도는요, 이게 뭔가 말은 막 멋있게 막 어디서 막 주워다가 막 하는데, 들은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늘에 안 올라가. 그게 아니고 이 하늘에 속한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 너무 심플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뭔지 아세요? 뭐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땅에 속한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하늘에 속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복잡한 기도가 아니야. 심플한 거지만은 단순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 안에 간증이 있어야 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 원에 중요하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부 있잖아. 부부관계, 결혼. 이거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디어예요. 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다 해.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다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동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저한테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왜 자기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근데 내가 볼 때 목자도 불쌍해질 것 같아.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험해 봐야죠. 여러분. 자,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는 제가 싫어. 그냥 싫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해결이 안 돼. 여러분, 부부가요 헤어지잖아요. 내가 그런 호주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봤어. 이 사람을 만나봐도 너무 멋있어. 이 사람을 만나봐도 너무 멋있어. 너무 착해. 너무 영적이야. 그런데 같이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런 기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부도 하나야, 그죠? 가족도 하나야. 그러면 가정교회도 하나야. 전 세계 교회가 하나야. 그런데 세상에 교회만큼 깨진 게 없어. 내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건가요?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응답되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이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순간 온 세상 교회는 하나예요. 가정교회도 하나고 부부도 하나고 로컬 처치도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윌처럼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 끝에 다 이렇게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올라갈게. 우리 성도들이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한 사람 있어. 이렇게 하나야. 주님께서 기도한 순간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야.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 벽이 있어. 오해가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누군가가 일하고 있어. 이 세상 이 세상 베큐면 이 세상 악마가 있어, 마귀가 있어요. 영적인 방해자가 있어요. 못 가. 둘 다 잘났는데 못 가. 그런데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예빈 목자가 여기 딱 있어. 예빈 목자 어디 있어요? 예빈 목자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 있네. 여기에 이제 도대체 납득 안 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싶어. 근데 절대로 안 돼. 그 예비 목자가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빈손 들고 나오는 거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어. 여기를 포기한 거야. 그냥 간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기도한 거야. 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 알아. 자,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싸움을 하면은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공백 기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안에서 만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엄청난 파워예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 이미 하나야. 단지 우리가 그 하나됨을 못 느낀다는 것 뿐이야.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뭐지? 마차 바퀴. 마차 바퀴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야,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우리 하나인데 나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럼 주님께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리를 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알게 돼. 바울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죽은 자처럼 돼야 돼. 실제로 죽어. 근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눈이 아직 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지금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땅의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이 바뀔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속이 분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티 센트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목자를 축복하시고 목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날에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이 어려움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트러블과 어려움들, 또 목장 안에서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목자들, 또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스스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그분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인 돌파와 내 안에 정말 변화되어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목적 가운데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워진 가정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목장 안에도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과 노력이 아닌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마음을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약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한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교회를 이렇게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패배감과 그런 좌절감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나의 방법과 내 능력으로는요, 이 일들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일들을 돌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목장이 변화되고, 리더와 리더의 관계가 하나 되고, 목자와 목원의 관계가 하나 되고,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내 자신이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내 생각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분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 출발하는 목장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맺는 관계가 단순한 그런 짧은 시간의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